샬롬. 오늘은 한우카 4일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 15장 할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파리를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금까지는 저희가 기름으로 했더니 자꾸 꺼져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작업을 해가지고 막 촛불을 만들어 놓고 막 그랬는데 오늘은 드디어 촛불을 대형 촛불로 다 구입을 해서 킬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좀 나눠볼 건데요. 저희가 사실은 답을 알고 있는 건 아니에요. 알고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묵상하는 것 같아요. 같이 하브르타 하면서 묵상하면서 답을 찾아가고 그리고 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런 걸 알아가려고 하는 그냥 공부한다, 스터디 이런 느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사도행전 15장 1절을 읽어주세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여기서 얘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는다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할례는 모세에게서 나온 게 아니죠. 어디 뭐라고 써 있냐면 할례는 요한복음 7장 22절 말씀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7장 22절 한번 읽어줘 보세요.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네, 그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조상들에게서 왔는데 여기서 말할 때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할례는 모세 이전에 있었다. 그걸 기억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와 같은 얘기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구원을 결코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과연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구원은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계세요? 예수를 믿고. 그쵸. 예수와의 믿음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이름을 주시지 않으셨다. 예수와로 인해서 구원받잖아요. 근데 이 할례파가 나서서 뭐라고 하냐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할례를 받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할례를 안 받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할례와 구원을 연결지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지금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사실은. 그리고 5절 한번 읽어줘 보세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네, 믿는 자들이 일어나서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는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반응이 어떻게 되냐면 너무나 신기하게 이 반응이 10절 한번 읽어줘 보세요.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네, 여기서 그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사도 바울이 우리 조상들도 맬 수 없었고 우리도 맬 수 없었던 것을 그 멍에를 왜 이제 목에 두려고 하느냐, 제자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려고 하느냐, 우리도 지키지 못하는 건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본다면 지금 할례를 행하고 할례 행하는 거야 뭐 다 행하고 있었죠. 근데 율법을 지키라 명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조상도 지키지 못했던 걸 왜 지키라고 하느냐라고 했다면 이 율법은 어떤 율법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구전이나 장로들이 이 모든 게 다 포함된 것일 가능성이 많죠. 그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율법을 제정하시고 지키지 않았을 때는 뭐 저주가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킬 수 없는 걸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딱 반응을 봤을 때 왜냐하면 사람들이 장로들의 유전이나 이런 여러 가지 구전 율법까지도 율법이라 얘기했기 때문에 구전, 그러니까 입으로 전해오는 그냥 그런 율법인 거죠. 추가되어져 있는 여러 가지 전통들, 그냥 전통적으로 해오던 이런 여러 가지도 어떻게 보면은 구전 율법에 들어가서 이제 함께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같이 율법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해야 된다. 이들이 이제 할례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럴 때 그때 바울의 반응이 우리도 못 지키는 건데 왜 그거를 이렇게 지키게 하느냐라고 얘기했다라면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냥 하나님이 명하신 그 율법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관습이나 여러 가지 전통 추가된 것들을 포함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거를 이 반응을 보고 우리가 좀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보면 사도행전 21장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21장 21절. 내가 이방인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간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네, 여기서 보면은 20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 많은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유대인들 중에 믿는 자 수천 명이 있는데 믿는 자 예수아를 믿어요. 근데 그 예수아를 믿는 유대인이 수천 명이나 있었는데 이들 다 율법의 열심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들었냐면 21절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들었냐면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게 하고 또 관례대로 걸어서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모세를 저버리라고 얘기한다라고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할례를 행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게 이제 사실이 아니죠. 왜냐하면 21절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사실은 24절. 네.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다. 네. 여기서 뭐라 그래요?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너도 율법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줘라. 어떻게 알려주냐면은, 민수기 6장 13절에 보면 내가 나시린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하고 그 기간 동안 머리를 자르지 않다가 그 기간이 딱 되면은 그 머리를 미는 그러한 율법이 있어요. 그거는 서원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것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것을 하러 온 사람들의 비용까지 대줘가면서 함께 그것을 행하라라는 거예요. 그걸 행함으로 인해 갖고 나도 율법 가운데 내가 율법대로 살아가고 있고 관례대로 살고 있다라는 것을 증거해라.
즉 뭐예요? 이들이 지금 오해하고 있다. 이거를 얘기했잖아. 사도행전에서. 그죠? 그러니까 뭐를 오해하고 있다고요? 할례를 네. 행하지 말라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그리고 또 하는 율법. 여기서 뭐가 포함됐어요? 관례라고 나오죠? 관례 또는 관습. 즉 너도 관례대로 또는 그 네, 관례대로 걸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이 관례가 뭐예요? 어떻게 보면 율법도 포함되지만 어떤 관습이나 여러 가지가 포함됐을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소문이 난 거니까 관례대로 걷지 않는다 뭐 이렇게 났던 거니까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키며 행한다라는 것을 알게 하라라고 하죠. 바울도 스스로 율법을 지킨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건 너희들도 지키지 못하는 걸 왜 지키게 하느냐? 우리 조상들도 못 지켰었다. 이 얘기는 바울이 말하는 이 율법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이들이 말한 그 율법은 여러 가지 전통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던 그런 무거운 어떤 사람의 유전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율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구전 율법이 포함된 것인지 그러니까 전통이 포함된 것이 좀 구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네, 그리고 사도행전 7장 8절 사도행 7장 8절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아서 그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잖아요. 이스마엘도 할례를 행했나요? 네, 했죠. 당연히 할례를 행했죠. 근데 약속의 자손은 누구죠? 이삭이죠. 이삭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례를 행하고 약속의 자손, 즉 유업을 얻을 자는 이삭이었다라는 거, 이스마엘이 아니라. 그러니까 할례로 인해서 우리가 할례를 받았으면 뭐 당연히 유업을 얻고 이렇게 되나요? 그런 건 그렇지. 아니죠. 그러니까 할례가 아니에요. 사실은 할례 때문에 유업을 얻고 안 얻고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삭과 이스마엘 둘 다 할례를 행했지만 결국 언약의 그 언약 백성은 이삭이었다. 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사도행전 15장 20절 한번 읽어주세요.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네, 여기서는 이제 이방 사람들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자. 왜냐면은 이 할례 때문에 이제 어렸을 때는 8일째 받는 할례는요. 아기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해줘도 그냥 조금 울다 말아요. 그러니까 거의 아파하지 않아요, 많이들. 근데 이제 어른이 되었을 때 굉장히 힘들죠. 아기도 힘들고, 그죠? 그러니까 8일째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한 거는 그 분명한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는 이 할례라는 게 굉장히 많은 부담이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더군다나 할례파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어려움이 그 교리적인 어려움까지도 추가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들에게 뭐라 하냐면 우상의 더러운 것과 피하고 우상의 더러운 걸 피하고 음행을 피하고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피를 멀리해라. 피를 마시지 말라는 거죠. 멀리하라. 이런 것들만을 했어요. 그죠? 이들에게는 이것만 얘기하자. 그렇다면 십계명 다른 율법들 되게 많은데 이것만 얘기했다면 이방인은 이것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진 않죠. 네. 처음부터 너무 또 괴롭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쵸. 하나님을 믿게 하는데 너무 뭐 지키는 것들이 많으면 하기도 전에 벌써 안 하겠지. 네. 그러니까 그거는 바로 다음 절에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이는 한번 21절 읽어보세요.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해당해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네.
뭐냐면은 20절에서는 다만 이거만 피하게 하자. 이는이라는 거 뭐예요? 왜냐하면이에요. 왜냐하면 매 샤bat마다 모세의 글을 읽어주면 모세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모세의 법도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가르쳐 주는 자들이 있으니까 우선은 이것만 주의를 시키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거 해야 돼. 모세 율법 다 지켜야 돼. 1, 2, 3, 4, 5, 6, 7, 8 쭉 있고 그 다음에 할례 꼭 해야 돼.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이렇게 몇 가지 중요한 것만 먼저 얘기하고 복음이 들어가면 우리가 어때요? 믿음으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야지. 이건 이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막 이제 강요 쪽으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것은 복음이 전파되니까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는 왜냐하면 뒤에를 다 안 읽으시더라고요. 이 뒤에를 안 읽으세요. 사실은 뒤에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매주 가리키니까 매 샤bat마다 율법을 그치. 가리키고 있으니까 다만 이것만 주의하게 하자라고 얘기한 거죠.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방인은 만약 율법에서 자유하고 이렇게 네 가지만 피하면 되고 유대인은 다 지켜야 된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죠. 그렇지. 안 그래요? 너 유대인이야? 아니면 이방인이야? 유대인이구나. 매 100대 맞고. 이방인이야? 사람마다 너는 5대 맞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외모를 보지 않으세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원도 똑같고 신발이 똑같아요. 저도 처음에 항상. 저도 처음에 이제 교회 나갈 때,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라고 이제 전도 받았을 때, 뭐 어렸을 때부터 나간 건 아니니까 그때 저한테 와서 하시는 얘기가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 못 박고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그분을 믿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랬죠.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그런데 몇 번씩 건면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교회를 가서 똑같은 거예요. 처음부터 만약에 뭐 헌금이 있고 뭐가 있고 뭐를 지켜야 되고 뭐를 지켜야 된다. 일요일 날 맨날 나와야 된다. 수요일 날 맨날 나와야 되고 몇 시에 나와야 되고 그런 걸 조밀조밀 만약에 처음부터 11조도 내야 되고 나 안 나갔을 거야. 그런데 어때요? 그냥 나가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 그 해당에서 뭐 얘기한 것처럼 그냥 듣다 보니까 그렇구나 하면서 그 이제 나중에는 믿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올바른 생활을 내가 하는 거죠. 그쵸. 네. 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거죠. 믿는 사람이다 딱 이렇게 하니까 다 붙잡아 놓고 다 가리키려고 했겠죠. 이방인들 아무것도 모르고 왔고 유대인들은 아주 율법에 정통하다 보니까 그렇지. 이방인들 딱 들어오니까 이제 잘 걸렸다 이렇게 앉혀놓고 맨날 가리켰겠죠. 그러니까 이방이 너무 힘들어하고 그리고 이제 또 문제는 이제 할례 부분과 이제 관습들이 더 여러 가지 많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다 보니까 이제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는 걸로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꼭 기억할 거는 안식일마다 샤bat 때마다 회당에서 모세의 글을 읽었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여기에서 그 할례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렇게 나오는데 16절에 보면은요. 이 말이 나와요. 16장 3절. 사도행전 16장 3절 읽어주세요.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할례인인 줄 다 알미러라. 네, 여기서 보면은 뭐라 하냐면 여기가 그리스 사람 디모데죠. 디모데를 데리고 가는데
엄마는 유대인인데 아빠가 헬라인인 거죠. 근데 가는 지역이 유대인 지역이다 보니까 할례를 행해서 그리고 이제 같이 사역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이 할례에 대해서 이 할례파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막 얘기하고 그러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얘기했을 때 네 가지 조항만 우선은 주의를 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에도 이제 할례를 반대한 건 아니죠. 사도 바울이 뭐를 보면 알 수 있냐면 바로 다음 장에 디모데를 할례를 행하고 나서 유대인 지역으로 또 복음을 전하러 간다라는 거죠. 그거를 봐도 우리가 할례를 반대하는 건 아니구나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7장 18절, 1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7장 18, 19절. 18, 19절.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네, 여기서 보면은 할례를 행하는 게 할례를 받든 안 받든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뿐이다. 제 성경에는 오직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뿐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들이 있잖아요. 이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할례를 행하고 안 행하고 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봤을 때는 또 사도 바울이 할례를 꼭 해야 된다고 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죠? 그치. 어떻게 보면은 뭐 할례를 행해도 되고 안 행해도 된다고 얘기하는 것도 같아요. 근데 또 이 말은 아니죠. 그 부르심 받았을 때 할례를 받았을 때는 무할례자가 되지 말아라. 그죠? 또 무할례자로 부르심 받았을 때는 할례 받지 마라. 이게 뭐 평생 절대 받지 마 이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뭐 쓰시고자 하는 모습대로 뭐 죽을 때까지 무할례자로 살아라 이건 명령은 아니죠 사실은.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할례는 내 마음에서 그게 옳다 생각하면 할 수 있고. 그렇죠. 근데 매이면 안 돼. 네, 맞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지금 하나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고 했으니까 더 중요한 것이 더 있으니까. 네, 여기에서 조금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사실은 예레미야 9장 26절. 예레미야 9장 26절. 예레미야 9장 26절 한번 읽어줘 보세요. 네, 제가 읽을게요. 25절, 26절을 읽을게요. 제 성경으로.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할례 받지 않은 자들과 더불어 할례 받은 자들을 다 벌하리라. 그 다음에 26절 하반절 이 모든 민족들은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의 온 집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날들이 이르리니 하나님의 날들이 딱 이르렀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할례 받지 않은 자들과 이거는 이제 육체의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 그런 이방인을 얘기하죠. 그리고 할례 받은 자도 벌한대요. 왜냐하면 할례 받은 자들은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 모든 민족들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의 온 집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얘기하세요. 벌을 주실 때
육체의 할례를 안 받은 자도 벌 받고, 그 다음에 육체의 할례는 받았어요. 내 마음의 할례를 안 받은 사람도 벌 받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뭐를 알 수 있어요? 할례를 받으나 안 받으나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명령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물론 여기서는 육체 할례를 안 받은 사람도 벌 받죠. 왜냐면 육체 할례 이분들은 아마 육체 할례도 안 받았지만 마음의 할례도 안 받으신 것 같아요. 근데 육체 할례는 안 받았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은 분도 포함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여기에서는 하나님은 이 할례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벌을 받는다. 왜? 육체 할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음의 할례를 안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육체 할례를 받았어도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으면 벌 받고. 근데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 두 가지가 다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받거나 안 받거나 중요한 게 아니라 명령을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은 왜냐면 명령을 행하면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렇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니까 마음의 할례 저절로 받아지잖아요. 그죠? 그렇지. 그죠. 그러니까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것에 자꾸 너무 겉모습에 사람들이 치중하니까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다.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이거를 강조한 것 같아요. 그렇죠. 마음이 제일 중요하지. 근데 지금 이 구절, 이 구약의 구절, 예레미야의 구절을 봤을 때는 그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할례와 마음의 할례를 구분지어서 생각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다 벌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한번 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바울이 물론 이런 건 있죠. 예를 들어서 육체 할례를 못 행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상황 때문에. 그죠?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은 우선순위는 어쨌든 육체 할례는 아닐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의 어떤 상황들을 당연히 보시겠죠.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하니까. 아마 그것 때문에, 왜냐면 사도 바울이 이 당시에 이방인으로 이렇게 이방인 사역을 하다 보면 지금도 열악한데 이방인들이 그때도 많이 열악했을 거예요. 상황들이. 그죠? 어차피 그 안식일마다 그 모세 그 율법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육체 할례를 안 했어도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육체 할례를 하게 될 것 같아요. 나중에는 또 받는 분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성경 역사를 찾아보면 그 예수님 시대 이후에 예수님 그 제자들 이후에도 몇 년인지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찾아서 밑에 자막에 올릴게요. 그러니까 유대인 개종 금지 이거를 시켰어요. 하도 유대인으로 개종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개종 금지를 시켰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이게 뭐예요? 결국 할례를 행하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잖아요. 다시 유대인으로 개종하려고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강제적으로 할례를 행한 게 아니라 나중에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자발적으로 하는 거를 더 원했지 않나.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안 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저도 들어요. 그냥 무조건 하지 마라 이런 게 아니라 할 필요 없어 이런 의미는 아니지 않았을까. 근데 이방인에서는 할례를 하면은 유대인이 된다고 생각했나 보죠? 그런 건 아니고 유대인으로 개종하기 위해, 그러니까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 1차적으로는 할례를 행해요. 그러니까 그 증표를. 네네네, 근데 그렇죠. 그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저기 하신 그러고 보니까 네. 사도 바울이 굳이 너희들이 유대인이 되려고 막 할례를 행해서 유대인이 되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리스도로 그런 이렇게 쪽으로 이제 가야지. 했네요. 그죠? 그러니까 그 모세일 안식일마다 가서 했던 그 말씀처럼 그냥 그렇게 가지 않았나.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유대인이 되려면 내가 할례를 행해서 뭐 이게 아니라 신앙생활 하다 보면 유대인으로 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웠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도 신앙생활 어떻게 하다 보면 그런 보면 거지. 그러다 보니까 아마 법으로 금지하기까지 하는 일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음, 유대인 개종 금지 이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예배 방식이 똑같으니까. 그렇지, 똑같지. 예, 예배 방식도 맞아. 똑같고 말씀도 똑같고 또 매 샤바트마다 제자들이 가서 말씀을 가르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똑같으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유대인으로 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겠죠. 왜 유대인들은 결국은 삶이 그 종교 생활이잖아요. 사실 삶이 예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너무 자연스러웠겠죠. 그렇겠네.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이 무조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에 이걸 얘기한 거지, 뭐, 할례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또 하나가, 그게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48절에 보면은요, 그, 6월절, 6월절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48절.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네, 그래서 신기하네. 네, 여기서도 보면 6월절을 지키려고 한다면 타국인이 외국 사람인 거죠. 이방인. 이 사람이 6월절을 지키려면 할례를 행해야지만 6월절을 지킬 수 있고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할례를 행하고 6월절을 지킬 때는 그러니까 본토인처럼 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바로 다음 절에 집에서 태어난 자에게나 너희 가운데 머무는 타국인에게나 한 법을 적용할지니라. 언제나 한 법이에요. 항상 이스라엘은. 그런데 보면 여기서도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할례를 행해야 돼요. 이게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과연 할례를 행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다면 뭐 끝까지 하지 말아라 라고 한다면 절기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지.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제 생각에는 이게 끝까지 지키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자율적으로 나중에 이게 구원의 척도가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율성에 두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자유를 든 거. 근데 이 말씀을 보면은 필요한 거네. 여호와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할례만 하고서면 그때 당신은 어떤 뭐 여호와의 말씀이시니까 할례를 하고서면 그걸 먹으라 그랬으니까 일단 먹고 거기에 합류한 거잖아. 네, 합류해서 또 말씀대로 살지만 말씀대로 안 살으면은 결국 할례 받으나 마나지. 네, 그래서 그리고 네, 그냥 계속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3절 한번 읽어줘 보세요.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네, 그 디도에게 할례를 억지로 받지 이게 이제 그 영어로 이렇게 보면은 할례 받기를 강요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요. 네, 강요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억지로 할례를 못 받게 했다 이게 아니라 사실은 강요하진 않았어. 할례 받도록 강요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요. 예, 그래서 디모데는 어떻게 했어요? 디모데는 유대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디모데는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갔죠. 그죠? 근데 디도는 헬라인 디도. 디모데도 아빠가 헬라인이었어요. 디도도
헬라인이었죠. 그러나 디도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않았다. 네, 좀 자율성에 두지 않았을까?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하지 않았나? 나중에 했는지 했다는 말을 저도 들은 거는 같은데요. 우선은 어쨌든 강요하지 않았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절 3절 한번 읽어줘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2절 3절.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네. 그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도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할례 받은 자들에게 증언한다. 즉 뭐냐면 증언한다, 그러니까 증명해서 말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할례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졌다. 왜냐하면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할례를 행했으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구원을 얻었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율법을 오히려 행하지 않는 자들이었어요. 예, 그래서 할례를 말하는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스데반이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할례 받은 자들은 이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 할례만 행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전체를 행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죠?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다. 그죠? 그렇지. 네. 그러나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할례가 뭐가 된다고요? 무할례가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유익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할례를 받았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할례를 받았지?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율법 전체를 지킬 의무가 우리에게는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2절에서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건 왜일까요? 그 다음에 제가 하나 지금 방금 말한 걸 말씀드릴게요. 갈라디아 6장 13절 읽어보세요.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네, 여기 나오죠? 할례를 받고 스스로 율법 안 지킨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런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면서 율법을 행하는 게 아니라 할례를 받고 나서는 오히려 나 할례 받았네, 나 아브라함의 자손이네, 난 유업을 얻네, 나 약속이 있는 사람이야, 난 구원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율법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도 어떻게 육체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막 이런 식으로. 이게 되게 이제 내가 이제 그런 면죄부 자들한테 같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부분이네. 그럼.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이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할례를 지켜? 그럼 너 율법 전체 지켜야 돼. 그럼 할례 안 받았어? 그래, 넌 율법을 안 지켜도 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절대 그런 얘기는 아니고 자꾸 안 지키려고 하니까 자꾸 빠지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교리, 그때 당시에 손할례 당의 교리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러면 갈라디아서 6장 12절 한번 읽어줘 보세요.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네,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할례를 할례를 받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박해를 면한대요. 이게 교리에 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할례파랑 엄청나게 싸운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할례에 대해서 굉장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할례를 악한 자들이 왜곡한 거죠.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싸웠는데 왜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핍박을 면했을까요? 이제는 할례를 하면은 유대교고 할례를 안 했으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
뭐 그렇게 구분해가지고 박해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핍박을 안 받았다는 거. 예수야 때문에 핍박 안 당했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으면. 너무 신기하죠? 그러니까 예수와로 인한 어떤 핍박 이런 게 있었는데 신기하게 할례를 딱 받잖아요. 거기서 면해진다는 거예요. 그 핍박 할례를 받으면 뭐가 달라지니까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할례파들은 구원을 어떻게 받죠? 할례를 받아야지. 할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하죠. 그렇지. 근데 예수와의 십자가 복음은 뭐예요? 예수와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 받을 수 있는 예수. 이름이 예수와밖에 없어요. 예수와의 믿음 안에 온전히 거해서 예수와의 삶을 살아갈 때 그때 구원이 있다 이거죠. 구원의 교리가 다른 거예요, 사실은. 구원의 교리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할례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구원에 예수와가 필요 없어요. 그렇지. 할례파들은. 가만 보세요. 그죠? 그러네. 너무 신기하죠? 할례파들은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 이게 구원이 할례가 그걸 가지고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모든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율법의 어떤 한 행위를 가지고 구원의 조건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아니다 이 얘기를 계속하는 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어떤 지키는 여러 가지 행동들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행동을 가지고 구원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할례파처럼. 이걸로 인해서 또 왜곡되고 또 그런 게 많이 네, 그래서 있겠네요. 이런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율법에서 율법들을 다 지켜 행해서 뭐 이런 뭐 그것도 내 힘으로 지킬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성령의 힘으로 하잖아요. 근데 그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중요한 거 뭐냐면 율법의 행위. 예를 들어서 한 행위가 있어요. 뭐 할례 이런 거 있어요. 그러면 할례라는 그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런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어쨌든 할례는 십자가의 교리와 정반대였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으면 핍박을 안 받아. 왜요? 예수와의 교리가 필요 없으니까. 예수와의 복음이 할례파에겐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핍박을 안 당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할례를 받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왜요? 할례를 받으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생각하니까 예수와가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율법을 다 지키지 않아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차라리 할례를 받지 말아라.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명령을 지켜 행하는 거고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게 그것이 중요하다.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때 당시 할례파만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뭐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하고. 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 다 그 분들 다 할례파라고 할례를 봐야 돼? 받았으니까요. 그럼 그 사람들도 다 그냥 할례파로 그냥 적용해야 되나? 아니요, 손할례당이라고 또 따로 있었어요. 손으로 할례하는 그런 손할례당이 또 따로 있었어요. 그렇구나. 네. 그럼 이건 같이 그냥 다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 바리새인과 네네, 그렇죠. 근데 손할례당이 뭐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아까 사도행전 21장에서도 사람들이 막 오해를 해가지고, 뭐 할례를 못하게 하고, 관례를 지키지 못하게 하고, 아마 그런 얘기를 했다고 나오죠. 그 다음 또 하나 나온 게 있어요. 뭐가 나오냐면, 뭐가 나오냐면, 그게 있는데, 그 성전을 잘못 보고, 사도 바울이 증언한 것도 있었죠. 사도 바울이 증언할 때 어떤 얘기를 하셨었냐면요. 사도행전 22장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네, 13절로.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네, 그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에서 갑자기 눈이 보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사흘 동안 이제 있었는데 그때 아나니아라고 하는 분이 오셔가지고 그 예수와의 제자였죠. 그렇죠. 오셔가지고 안수 기도를 했을 때 눈이 밝아졌잖아요. 그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이냐면 율법에 따라 독실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독신? 예, 독실한 사람,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율법에 따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누가요? 예수와의 제자가. 우리가 예수와 하면은 우리가 되게 오해하는 게 율법을 폐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고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나 예수와의 제자였고 그때도 핍박 때문에 이제 막 이렇게 힘들어했던 분 중에 한 분이셨죠. 네. 사도 바울의 눈을 밝게 해줬던 그분도 율법에 따라 독실한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다. 그분의 안수 기도를 받고 눈이 밝아졌죠. 그러니까 예수와의 제자들, 그러니까 다 율법이 뭐 모르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율법에 독실한 자들이었다. 대부분의 제자들은 다 그랬다라고. 심지어 사실은 예수와께서 그 안식일, 그러니까 6월절 안식일 때는 안식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께서는 죽었어도 율법에 순종하셨어요. 그렇죠? 죽으셔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 이제 내 때가 아니라 그러면서 계속 피하시고 그러잖아. 그 때를 또 맞춰서 또 얼마나 안식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얼마나 때를 중요시 여기시는지 때가 아니면 사이사이로 도망가시기도 그렇지. 하시고 또 나도 또 도망가실 때가 뭐 비겁하게 뭐 도망가셔. 때가 아니야. 그리고 너무 놀라운 게 예수께서 죽으신 다음에 죽으셨는데도 순종함으로 안식일 날에는 무덤에서 안 나오시고 안식하시고 그 마리아들도 다 안식일이라고 타 집에 갔어요. 그러겠네 타 집에 갔다가 안식 후 첫날 일어나지 이제 돌아다닐 수 있을 때 그때 오잖아요. 참 신기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율법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쉽게 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는 끝까지 지키시고 그 마리아나 모든 제자들이 끝까지 지키고 정말 사도 바울도 율법을 지키는 자다, 행하는 자다라고 증언하잖아요. 하여간 재밌는 그리고 또 이제 오해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되게 한 게 있었어요. 여기 있다. 사도행전 21장 2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21장 29절이요? 네. 이는 그들이 전에 잠깐만요. 네네 29절. 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네, 여기서 그 에베소 사람, 즉 이방 사람이죠. 그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을 그 사람이 바울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요. 그 바울이 성전 안으로 그 사람을 데리고 들어간 줄 알고 달려들어서 바울을 붙잡아 갖고 그러니까 죽이려고 했어요. 바울을. 성전을 더럽혔다고. 그러니까 이게 원래 율법이에요. 율법에 뭐가 나오냐면 그 할례 받지 않은 자는 이제 성전에 들어가게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원래가. 그런 말씀. 네네, 그 성경에 있어요. 네, 에스겔 44장 7절 말씀 읽어보세요.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리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네, 여기서도 보는 것처럼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이 성소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 그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오해였죠. 사도 바울이 그러질 않았다는 거예요. 같이 있었지 성소로 데려가진 않았는데 데려간 줄로 알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부분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거네? 네네, 그쵸. 음. 앞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거죠.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도 이제 사실 나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행했었는지 이런 걸 좀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 에스겔 44장 9절 말씀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네, 여기서 보시면 이스라엘의 자손들 가운데 거하는 타국인 중에 이방인을 얘기하죠.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타국인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육체의 할례를 받지 않은 타국인도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한다. 와, 그러니까 여기 마음과 육체가 몸의 다 할례. 나오죠. 오. 다 나와요. 이게 에스겔 성전이에요. 에스겔 성전은 사실은 아직은 지어지지 않은 성전이죠. 앞으로 있을 성전에서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지어질 그 성전에서조차 할례 언약은 없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할례는. 야, 그럼 이거 함부로 이렇게 할례 안 해도 된다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네. 그렇죠. 예,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얘기할 수 없죠. 왜냐면은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육체 할례를 받았어도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는 성소에 못 들어온다. 그리고 당연히 육체 할례 안 받은 자는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고 계신데 이게 앞으로 지어질 에스겔 성전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할례의 언약은 사실은 계속해서 유효하게 나와 있다라는 것을 알 에스겔 수가 성전은 있습니다.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 네, 에스겔 성전은 여기 앞에 보면 곡과 마국 전쟁 그 뒤에 세워지는 전쟁 그 성전이거든요. 그래서 네, 아직은 지어지지 않은 성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 여기도 마음까지 있구나. 와. 네, 그래서 글쎄요. 그리고 사실은 할례가 언약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례. 명령, 제 말은 명령. 그러니까 이러잖아요. 할례를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명령을 지켜 행하는 거,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은 계명도 사실은 명령에 포함되고요. 또 제 성경으로는 명령들로 나와요. 명령들, 주의 명령들. 당연히 명령. 율법 자체는 다 명령 아니에요? 그래서 할례는 사실은 모세 이전에 아브라함 때 시작이 됐죠. 언약이죠.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만 할례도 중요하니까 샤bat 때 안식일 때도 할례를 행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맞아. 그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할례와 율법은 같이 가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그렇죠. 그죠? 계속 같이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이니까. 네, 같이 가고 있는데 과연 할례는 명령이냐 이거죠. 아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할례나 무할례나 중요하지 않다. 명령들을 지켜 행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할례는 명령이 아닌가요? 명령인데? 사실 할례도 명령으로 보이죠, 그죠? 그렇죠. 그죠? 네, 그래서 아마 뭐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해서 계명이라고 십계명을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나오죠. 성경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그 다음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양패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그러니까 할례는
언약이다, 약속이다. 그렇지. 약속. 백성, 어, 언약의 표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표징이죠. 사실은 표징, 표적이죠. 언약에 대한 표적.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명령이라고 저도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음, 예수님도 샤bat 때 병자들을 고쳐주면서 하신 음, 말씀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모세 예대로 예물을 올리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를 항상 이렇게 언급을 하셨거든요. 음. 고치시면서도 그 말씀. 아, 그러네요. 음, 예수님께서 병자들 고치면서 고쳐주고 나서 모세의 법대로, 모세의 예대로 너희가 예물을 드리라. 그렇지.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이렇게 얘기하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네, 그 율법의 말씀대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하면 굉장히 좀, 이렇게 좀 거부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흔하게 듣는 게 뭐냐면 율법주의에 대해서 되게 흔하게 듣잖아요. 사실 율법주의가, 어, 사실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율법의 한 부분을 얘기하면서 구원을 얘기하는 자들이 율법주의거든요. 그렇지. 이거 안 하면은 구원 못 받아. 이런 식. 그러니까 그렇지. 예를 들어서 일요일날 교회 가는 것도 일요일날 교회 안 가면은 구원받지 못해. 이게 꼭 틀리다 얘기할 수도 없고 맞다 얘기할 수도 없고 좀 애매모호하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어떤 법칙을 딱 만들어서 그게 마치 구원의 조건인 양 이게 얘기하는 그런 게 율법주의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그 율법을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할례파도 그렇잖아요. 할례도 율법 중에 있는 거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렇지. 근데 이 할례파들도 어땠어요? 율법 안 지키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에 지키는 관한. 자였다 생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런 사람들을 다 뭐라 그래? 율법주의라고 얘기하죠. 율법을 행하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이게 다 뭐냐면은 사실은 그러니까 율법의 어떤 특정한 것들을 가지고 이거를 해야지만 구원받아. 이거 하지 않으면 이렇게 가는 이렇게 마음의 중심에서 우리가 사실 구원은 사실 하나님만 알 수 있는데 그렇죠. 하나님 말씀. 내가 구원받냐 안 받냐는 정말 하나님만 아실 수 있고 우리의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의 폐부를 보시잖아요. 우리의 폐부, 우리의 오장육부를 다 감찰하시고 심장을 다 살펴봐야 아는데 사람 마음은 우리가 어떻게 율법의 한두 개를 보고 알 수 있겠어요. 그걸 가지고 율법주의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를 막 이렇게 나쁘다라고 얘기하면서 율법도 나쁜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율법주의가 되면 안 된다. 율법주의는 안 좋다라고 얘기하면서 율법도 나쁜 걸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율법이 나쁜 게 아니라 율법을 악용하는 자가 나쁜 거죠. 그렇죠. 우리 법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어떤 법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법을 가지고 이렇게 남용해갖고 예를 들어 사기를 쳤어요. 그럼 법이 나빠요? 그 사람이 나빠요? 그 사람. 그 사람이 나쁜 거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율법주의죠. 그 율법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활용해가지고 이제 이득을 취한 자들, 그죠? 그걸 그렇죠. 가지고 율법주의라 얘기할 그런 거야말로 법을 악용한 거죠. 자기가 이용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법이 나쁜 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나쁜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율법이 나쁜 게 아니라 사람이 나쁜 거죠. 그거 가지고 악용하고 그거 갖다 왜곡해서 네. 하는 것이 정말 잘못된 거지.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정말 너무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율법주의,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듣고, 율법을, 물론 우리가 율법을, 근데 제일 무서운 게 그 마지막에 심판 날에 그게 저는 계속 이게 마음에 와닿아요. 만약에 믿으면 천국이라고 했을 때 천국 간다 이거예요. 심판이 없다고 아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다 심판은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지. 그 심판의 그 기준을 어디다 놓을 거냐 이거지. 그거를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그럼 내가 지금 사는 게 잘 살고 있는 건지 그런 건 생각도 해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정말 엄청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면 나의 의가 드러나는 거겠지만 내 안에 이제 성령님께서 하시는 걸로 이제 갔을 때는 내가 기뻐하는 거죠. 이제 그 일들을 그렇죠. 내 그래서 안에서. 그냥 자유롭게, 자유하게 그냥 사는 것 같아요. 그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막 뭐 하루에 3번 날 시간 정해놓고 막 기도하고 뭐 그렇게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좋은데. 네, 근데 뭐 그렇게 하나님 써놓지도 않았잖아요. 솔직히 그럼. 성경에 그러니까 하루에 우리가 그걸 만들면 또 안 돼.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만들면 만들수록 우리 스스로 힘들게 하는 거죠. 그렇지. 근데 이제 거기 보면은 누구야? 다니엘 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아침 새벽서부터 기도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보면은 그것도 뭐 일리가 있는 부분들이고. 그죠. 다니엘이니까 가능한 거지. 그래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성경에 완전히 명시해 놓은 것도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 사랑의 표현이죠.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사랑의 표현인데 막 그거를 못 지켰다고 해서 막 이제 그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사실은. 칭찬해줘야지. 네,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고 그냥 이렇게 지킬 때 기뻐하는 거고 그럼. 오늘 저녁에 감자전을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한우카 때는 감자전 기름을 많이 먹으라 그래서 넘치도록 먹고 이렇게 즐겁게 말씀대로 사는 거지. 또 예수와께서도 그런 거잖아요. 즐겁게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와께서도 먹고 마시는 것을 탐한다라고 욕먹고 주님 안에서 이제 기뻐하는 거지. 네, 주 안에서 기뻐하고 응. 그래서 율법에 없는 것까지 굳이 만들어다가 붙여갖고 힘들게 살지 말자. 그치. 맞아. 우리가 꼭 이 율법들을 다 지켜서 천국 간다는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면서 그러니까, 그 안에서 기뻐하는 거지. 그러니까 율법에 분명히 명시된 것은 노력하고 안 되는 건 기도하고 되게 해달라고 하고 없는 거 억지로 써놓지 말자. 그렇지. 없는 거는 그러면 안 절대 되지. 넣어놓지 말자. 그리고 그렇지. 이제 유대인 분들 중에서는 없는데도 하시는 분들 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는 구경만 하자. 그리고 웬만하면 그들도 자유를 가질 수 있도록 예수와를 전하고, 그래서 율법, 이게 성경에 분명하게 명시된 것은 지키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조금은 좀 자유롭게 우리가 자유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 지킨다고 해서 엄청 쇠창살에 갇혀서 살고 있다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겠고 너무 자유해서 진짜 율법을 지키면서 완전히 그냥 진짜 시간 맞추고 뭐 맞추고 하면은 그건 구속되는 삶이기 때문에 그건 아닌 네, 것 같고. 율법에 시간 맞추라는 말도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율법이 더 좋은 게 뭐냐면 진짜 사실은 수요 예배가 없어요. 수요 없잖아요. 월상 예배 한 달에 한 번 월상 예배 있고 샤반 예배 있고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교회에서 정하고 있는 율법과 같은 것들이 사실 더 많죠. 안 그래요? 많지. 수요 예배 가죠. 금요 예배 항상 가죠. 토요일 날, 초랑 예배 있고 일요일 예배 준비하죠. 일요일 날 있죠. 새벽 예배 해야 되고 뭐 주구장창 완전히 뭔 행사 엄청나게 예배해야 많죠. 되고 작정 기도해야 되고 엄청난 율법주의는 교회에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되게 좋아요, 사실은. 너무 할 일이 없어서, 저희가 맨 처음에는 좀 놀랐는데, 그래서 이게 율법이라고 해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어? 사실은. 근데 뭐 아무 때나 또 예배 있으면 예배 가면 되지 뭐. 네, 그래서, 그거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기뻐하는 그렇죠. 거지 뭐. 맞아요. 샤반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날에는 우리가 기쁨으로, 그냥 자발적으로 이제 드리는 예배 이렇게 드리고요. 어쨌든. 어차피 뭐 샤밧은 창세 때 만들어지신 거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무겁고 무섭고 율법에서 뭐 성경 암송하라는 얘기 안 해요. 난
내가 아시는 분이 그러더라고. 창세기 1장을 믿지 않으면은 이 성경을 전체 못 믿는다고. 창세기 1장을 믿어야 된다고. 그럼 창세기 1장에 다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걸 못 믿으면서 어떻게 그거를 저기 하냐. 그러면서 안 하는 건 뭐야? 그러게요. 창세기 1장에도 샤박과 절기가 다 나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걸 뭐라 그러죠? 하여간 그 아래로 우리가 정렬돼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 아래에 정렬돼야 돼요.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분 아래 아버지가 되시는 그분 아래 정렬되고 그 아들 예슈아 아래 정렬돼야지 이게 거꾸로 뒤집혔다가는 우리가 나중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한번 너의 아버지는 누구냐 막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아래 정렬돼야 된다. 창세기 1장 태초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때 일곱째 날 안식하셨고 그 다음에 절기를 징조를 위해서 주셨고 그죠? 그래서 절기는 정해진 때 하나님께서 정한 때예요. 이렇게 한우카 이렇게 정하신 때거든요. 이런 거 안으로 들어가셔서 여러분이 온전하게 정렬되셔서 하나님의 유업을 얻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트라오. 자기가 몸이 많이 좋아졌네.